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외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가 누구신지를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당시에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철학적으로 전하고 고상하게 전한다고 해도 그 내용 안에 죄사함이나 그리스도의 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크게 아주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또는 간간히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십자가도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속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시려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윤리 스승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거하고 그분을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도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실제로 구원하시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이러한 분으로 믿을 때만이 예수님이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다른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주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이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저마다 얼마나 다른 눈으로 성경을 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마르크시즘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운동가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해방신학의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동물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다양한 눈으로 성경을 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분을 발견하고 구속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철저히 가릴 수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용합니다. 얼마든지 신학도 말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마귀는 얼마든지 하든 방해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은 쏙 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만은 검게 가린 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만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마귀에게 치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그토록 가리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의 핵심에서 절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속물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영원전에 계획하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도살당할 양같이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바쳐질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 많던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놀라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의 30절에서 말합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나시고 또 세례 요한보다 뒤늦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신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업적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출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며 또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과 규례, 또 성막과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고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구약의 삼중 직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태초의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31절에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과거에는 그분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듣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구 말리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리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승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알도록 공개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이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이 말씀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 말씀 역시도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모든 매인자와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바로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신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속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실제로 비둘기 같은 외형을 지니셨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서 기자가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외형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대부분 어떠한 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비둘기는 유약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유약함과 순결함.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유약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유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겸손하시며 순결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1차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항상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향하게끔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려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성령 자체만을 강조하고 오로지 성령님 한 분만을 부르짖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은연중에 예수님을 뒤로 밀려나게 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말하면서도 성령의 사역과 부합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부르짖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 열매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또 말씀을 사랑하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만 집착해서 방언이나 병고침, 이러한 예언 등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영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 역시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표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저 물로 씻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또는 죄 씻음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씻음과 진정한 생명은 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거나 그들을 또한 회개하도록 만들거나 그들에게 생명 자체, 구원 자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영적 생명을 그분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의식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례 자체를 받음으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그 안에, 그 의식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받는 이러한 외적인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식 자체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공적이고 외적인 신앙 고백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세례의식 자체가 믿음을 불어넣어 주거나 세례의식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학습된 믿음입니다. 신앙도 학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듭남이라던가 중생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고 또 세례의 의식과 입교 의식을 거치면,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이러한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다 거듭난 신자, 다 예수님 믿는 성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향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안도감 속에 그저 안주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계기조차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회자나 성도들, 교인들 모두가 잠깐 동안은 모두가 그 마음은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 영적으로는 그 영혼들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착각 속에서 또는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살다가 영적으로 잠든 채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종교적이 되도록, 또는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쇳덩어리인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새롭게 살림을 받는 것, 이것이 없다면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또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 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또 그 마음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차적으로 또 한 번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은 낮은 차원의 믿음이고 방언을 받아야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이다. 반드시 어떤 이러한 성령의 가시적이고 외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으려고 목을 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작용은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서 은연중에 구원까지도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 받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없으면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하고 자신의 구원과도 연관시켜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성령 세례를 구하거나 2차적인 성령의 축복을 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성도분들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가뜩이나 그 성령 세례의 표지가 방언이나 입신, 어떤 쓰러짐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사역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오히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령 충만의 표지 또한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거나 갑자기 무슨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막 들떠서 막 뜨거워져서 바른 지식도 없이 그저 무대포 열정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며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는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알기에 힘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꿀과 같이 단맛을 느끼고 진리 이 자체에 사로잡힙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며 하나님만을 그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만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서 연합하고 역사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감화를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힘써 기도로써 주님의 얼굴에 그 도우심을 구합니다.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 역시도 멀리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 사모하고 사랑하며 분투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과 영혼에 대해서도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초상화로서 그는 사회와 가정과 또 여러 관계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쫓고자 애쓰고 주님을 드러내고자 주님을 증거하고자 주님을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삶의 전 영역과 그의 내적인 성향 모두에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자 전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애정이 자라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거룩을 위해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와 오늘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이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안수받고 쓰러져서 바닥에 뒹굴뒹굴 구르고 몸을 부르르 떨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한 비이성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러한 마귀의 일꾼들을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대우하고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추켜 세우는 것을 보며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구하며
늘 그분의 조명하심을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 다른 구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기에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영광을 더욱 알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원과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오직 이 예수님만을 바르게 알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언제나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멸망의 길 가운데서 저희가 멸망의 지식 또는 지옥으로 이끄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이 은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엄청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저희가 예수님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무미건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온 삶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